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면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성경을 깊이 알아갈수록 어떤 개념에 대해서 또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기보다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세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신인가요? 인간인가요? 예수님 참 신이자 참 인간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 또 세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것인가요? 아직 오지 않은 것인가요?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에서는 늘 이야기하죠. 모순처럼 느껴지는 여러 개념들이 성경 안에 등장하는데 사실 이 둘 중 하나만을 강조하면 아주 명확하고 깔끔하지만 교회사 내내 등장했던 이단들은요, 이 둘 중 하나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발현해 왔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완전히 다 이해하는 방법은 그분을 우리 수준으로 축소해서 이해하는 것밖에는 없죠.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생각할 때 교리적 모순은 사실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역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말 들어보셨을 텐데 소리 없는 아우성은 어떤 아우성인가요? 시끄럽다는 뜻인가요? 조용하다는 뜻인가요? 침묵 가운데 내뿜는 어떤 내적 몸부림을 뜻하는 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찬란한 슬픔의 봄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봄은 어떤 봄입니까? 마냥 기쁜 봄도 아니고 그저 슬픈 봄도 아닌 잊을 수 없는 강렬한 봄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모순인 것 같았던 두 개념이 역설을 이룰 때 전에 없었던 아주 특별한 의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4절에서 8절 말씀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할 수 있음을, 이 배교의 위험을 강력하게 경고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희 안에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안전성을 말해주는 말씀들도 있는가 반면에 실족하여 넘어질 것을 주의하여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공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서로 모순인 것처럼 보이는 각각의 말씀들은 오히려 이미 구원받았으나 그 받은 구원을 힘써 완성해 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독특한 존재 상태를 말해주는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그 밭은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고난과 박해, 환란이 일어났을 때 뿌리가 얕아서 금방 말라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싹이 나고 신앙 안에서 어느 정도 자라나는 것이 그가 열매 맺는 좋은 받침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죠. 사람 편에서는 그 옥토와 돌밭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을 상실할지 모른다고 하는 신랄한 경고와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완전히 안전한 존재임을 말해주는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 둘 모두가 필요한 것이죠. 자신의 구원의 불안을 느끼는 성도들에게는 용기를 주는 말씀이 필요하고, 반면에 영적인 위험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각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경고의 말씀도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말씀은 모순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주 특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아주 특별한 정체성을 말해주는 위대한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9절에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안에 구원이 있음을 확신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면서도 11절 12절 보면 신자들이 게으름과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믿음과 인내로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돌아보면 두려움과 게으름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죠.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두려움 때문에 더 열심히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빠져 있기도 하고, 또 뭔지 모를 신앙적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둘 모두가 우리를 양극단으로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 행위와 그를 위해 베푼 사랑과 섬김을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섬겼던 지난 날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분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하나님은 모른 척 그냥 넘겨버리지 않는 그런 불의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사람은 내 진심을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고 섬겼는데 내 진심을 모른 채 오해와 원망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진심을 알면서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나에게 제대로 이야기해주지 못하는 상황도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과 기도를 그냥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행함과 사랑과 섬김과 기도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기에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께서 내 헌신과 내 눈물과 내 사랑의 몸부림을 다 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담대히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를 지지하고 사랑하고 함께해주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인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시라는 선언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실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수표를 날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밥 한번 먹자 이런 인사 자주 할 때 언제 몇 시에 어디서 먹을까 이렇게 들이대면은 굉장히 이렇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 농담 반 진담 반의 공수표를 알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이고, 진실하신 그분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분께서 우리의 자녀됨과 우리의 구원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켜서 맹세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큰 존재는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시는 분이시죠.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연약함이라든지 그가 처했던 상황적 어려움과 상관없이 기어이 이루어지고 말죠. 그때 하나님은 특별히 다른 누군가에 빗대어 맹세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보장은 없는 것이죠.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분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상황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실이 때로는 우리에게 오히려 소망이 아니라 더 큰 두려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신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은요, 우리를 담대함과 소망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절망과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랑과 섬김 못지않게 불의와 이기심과 미움과 같은 죄가 더 많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가를 믿지 못하고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분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또 그분은 거짓을 말씀하지 않는 진실하신 분이라는 이 사실은 또 우리에게 어떤 부담감을 줍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약속에 신실하신다고 해도 인간이 흔들린다면,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계약의 당사자인 내가 거짓으로 나아간다면 어떻게 그 계약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 이런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죠. 계약은 쌍방 간의 신뢰가 중요한데 한쪽이 변하지 않아도 나머지 한쪽이 흔들리고 변한다면 그 계약이 어찌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약속은 계약이 아니고 언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익숙한 계약 방식이에요. 짐승을 둘로 쪼개서 그 둘 사이를 지나갑니다. 보통 약소국의 왕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어떤 뜻이에요? 내가 이 조약을 어기면 나도 쪼개질 것입니다, 이런 선언인 거죠. 그런데 이 아주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이 조약의 방식을 하나님이 가져오시는데 익숙하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십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기와 불로 그 사이를 지나가시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원래 종주권 조약은 이런 겁니다. 이 언약을 어기면 네가 쪼개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언약을 맺으십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네가 어기면 내가 쪼개질 것이다. 내가 어겨도 내가 죽을 것이고 네가 어겨도 내가 죽을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가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흔들릴 때에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셨죠. 그래서 기어이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그에게 주시고 만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언약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었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정의롭고 의로우신 그분 앞에 죄를 진 우리가 어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담대히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끊임없이 깨트리는 거짓과 흔들림에 가득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아뢰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하는 것들,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바라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 안에 확정되고 확정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의로우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소망과 담대함을 얻기보다는 이렇게 거짓과 죄악과 흔들림과 연약함으로 가득한 내가 어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가득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이 몰라줄 때도, 현실이 어려울 때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어이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담대히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